하실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다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여 드린 바와 같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새 사람과 옛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 성령은 말하기를 옛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마음의 욕심 그리고 유혹의 욕심을 항상 간직한 채 그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옛사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마음에 욕심이 항상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욕심하면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은 욕심하면은 탐욕이 생각나죠. 욕심과 탐욕은 같은 뜻이다. 마음, 욕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욕심이 채워지면은 남의 것을 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것에 족한 줄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의 것을 뺏어다가 자기 것을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마음속에 항상 욕심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는 잘났든 못냈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직업에 비천 여화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믿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구원은 육신에 잘나고 못나고 가진 거 있고 없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외모를 먼저 본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사람의 마음을 봐야 돼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멋지게 잘 꾸미고 가진 게 많은 것 같이 하고 다니면서 사기를 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겉면만 보고 그 사람이 건지름하고 멋있는 차를 타고 다니고 아주 고급으로 칭칭 감고 다니니까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돈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벌써 마음에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욕심이 생겨서 쫓아가다가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너무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항상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재산, 하나님이 주지 않은 재물을 욕심으로 남의 것을 탐해서 자기 것으로 빼앗은 사람들은 그 재물을 오래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보시면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뻑
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실컷 가져가라 하고 주기도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날려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는 것에 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화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임파선 암이라는 통보를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부인은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배는 점점 굴러가는데 자기는 아기도 낳는 걸 보지 못하고 3개월 만에 자기가 죽는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하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서 10달밖에 못 산다는 말이냐고 모든 행복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을 막 원망을 했는데 부인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자가. 그래갖고 남편을 설득하는 겁니다. 3개월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3개월을 멋있게 보람있게 삽시다. 당신의 재주가 뭐요? 당신은 그림을 잘 그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린 것이 3개월 동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그 생각, 상상하는 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초상화해요. 그걸 그리는데 3개월이 더 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건강해졌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 3개월 지났는데 어째 내가 안 죽지? 그래갖고 병원을 쫓아가서 의사한테 보여주니까 당신은 무슨 약을 먹었느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약은 먹은 게 없고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3개월 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 얼굴밖에 그린 게 없다 그랬는데 당신은 감사의 약을 먹었군요. 그 약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병이 완치돼갖고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오늘날 유명한 화가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항상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마음의 평안을 갖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전도서 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세요. 부자는 배부르게 먹어도 단잠을 못 잔다고 했어요. 그러나 노동자는 적게 먹어도 단잠을 자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잠을 편하게 꿀잠을 자는 게 좋지. 그거 뭐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잠 제대로 못 자고 그 재산 불릴 생각, 누가 또 내 걸 또 뺏어갈까봐 이런저런 궁리하느라고 잠 못 자는 생각,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산은 내가 먹고 살 만큼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죄의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면 창세 때 보면은요, 그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남편에게 일러준 그 아담에게 일러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 볼수록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애미어서 또 속삭속삭했습니다. 순간에 따먹었는데 정말 죽지도 않고 지혜가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부부는 한 몸 아니니까.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야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하와가 나에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야단하니까 하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의하여 일을 저질러 놓고는 항상 누구를 물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아주 인물이 좋고 준수한 청년을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이 왕이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 말씀에는 고분고분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하고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이제 제사장의 자리까지 탐이난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사정에서 조금 늦었더니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이미 제사가 한참 무르익어서 끝날 무렵이에요. 사무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 일로 사무엘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시겠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따라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기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에서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다.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교만의 하늘을 찌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번제와 제사를 잘 드리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것도 좋지만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발람이라고 하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복을 빌어줘야 되는 것인데 상대편 이스라엘하고 항상 탐하는 발락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저 이스라엘은 내 거다 하는 생각이 항상 있어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귀족들에게 재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발람을 찾아가서 이 재물을 우리 왕이 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을 빌지 말고 이제 우리 왕 발락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시오. 그 대가로 이 많은 재물을 다 드립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요즘 말하는 금은 보석 말할 수 없이 싣고 간 거예요. 발람의 세상에 꿈에도 못 보던 어마어마한 재물을 보고 사람이 마음이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선지자가 마음에 탐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싶은 욕심이 그냥 채워지는 순간 그는 그 재물에 마음이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알았다고 간접적으로 수금을 하고 재물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복을 빌어주질 않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을 빌려 가는 그 도중에 마음은 이미 이스라엘은 떠나 있습니다. 발락을 향해서 자기에게 재물을 많이 준 그 왕을 향하여 마음이 가득 부풀어 있어요. 가는 동안에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가 길겁을 해가지고 자꾸만 벼랑법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일로 자꾸 붙냐? 어? 나 여기 벽에 부딪혀서 나 다칠 뻔했잖아. 그런데 너 나귀가 계속 굴러갔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뽑아들어서 나귀를 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나귀가 하는 말이 그 재물의 눈이 팔려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 되겠느냐. 말 못하던 나귀 짐승의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친 선지자의 길을 막은 나귀라고 말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베드로 후서 볼까요? 2장 15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오죽 답답하면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이 미친 선지자라고 책망을 하고 야단을 했겠습니까? 불법을 하고 있다고. 이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너무 불법을 하고 불의의 싹을 사랑하면은 하다못해 짐승들도 욕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맡은 사명을 저버리고 너무 재물에 이렇게 눈이 팔려 있느냐? 야단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살았어요. 금실이 좋은 부부예요, 보니까. 근데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리겠다고 자기 자신들은 약속을 했어요, 마음속으로.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약속을 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은혜가 충만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 일을 사람은 잊어먹지만 하나님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땅이 팔리자 돈 얼마를 바로 감췄어요. 요즘 말로 삥쳤어요.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뒤로 숨겨놨어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 이것이 금액이 맞는 거냐 하고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다 세서 갖고 왔습니다. 네가 어찌 하나님을 속이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하고서 그냥 소리를 지르니까 아나니아가 순간에 그냥 요즘 말로 간담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그 즉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체를 치우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부인은 몰라요. 남편이 죽은 거예요. 아직 알기도 전에 삽비라한테 또 데려다가 물어봤어요. 너 남편이 낸 그 금액이 맞느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다고 얘기했어요. 너희 남편이 거짓말을 한 죄로 지금 죽어서 시체를 지금 치우고 있는 중이다. 어디다가 거짓말을 하느냐 하니까 삽비라가 그 순간에 돼요. 넘어가서 또 죽었어요. 하나님을 속이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그 욕심이 마음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사망을 낳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물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특히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런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이어 찾아볼까요? 성경이 나왔으니까. 1절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서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웠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탐심이 무서운 겁니다. 아합 왕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왕이 돼서 가진 걸 다 가졌는데도 둘러보니까 왕궁 창문을 열고 보니까 창문 밖에 조그만 포도원이 보이는데 아주 잘 갖고 놨어요. 그래서 왕이 쫓아갔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봇이 저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이구나. 너 이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그랬어요. 그러니 나봇이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이 포도원은 내가 대대로 우리가 받아온 유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포도원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네가 달래는 금액을 불러라. 내가 다 쳐주마. 이 왕은 이제 후끈 달았어요. 못 판다고 하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봇은 어리석고 우매한 고집쟁이에요. 절대로 죽어도 나는 못 팝니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왕을 대적한 거예요. 일개 백성이 값을 쳐준다고 했으면은 그까짓 거 뭐 유산이야 뭐 별거 있어요. 나한테 결국은 조상으로부터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려준 재산인데 많은 돈을 받고 팔아서 딴 데 가서 포도원을 또 사면 더 큰 포도원도 지을 수 있는데 왕하고 대립이 된 거예요. 왕이 집에 와서 화병이 나고 열병이 났어요. 내가 왕인데 저 일개처럼 포도원 지기가 나를 대적을 하고 포도원을 나한테 못 판다고 끙끙 앓으니까 왕비가 물어봤어요. 이세벨이 아주 여우예요. 이 왕비가 왕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열병이 났습니까? 여차다. 아니 당신이 왕인데 뭘 그까짓 걸 돈을 주고 가서 팔라고 애원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해. 그 새끼 죽여버리면 그거 당신 거예요 그랬어요. 왕이 뻗뜩 생각이 났어요. 아이 그렇지. 단칼에 죽여버리면 그게 내 거다. 그래서 쫓아가서 값이고 나발이고도 없어요. 그냥 쳐 죽였어요. 쳐 죽이고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합왕을 재앙과 저주를 내렸습니다. 네가 나봇을 죽인 이 포도원 밭에 흘린 그 피를 흘린 그 자리에서 너가 같은 죽음을 당하고 너희 남자들 씨는 다 말려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저주를 받았어요. 한번 볼까요? 왕상 21장입니다. 왕상 21장 19절입니다. 그냥 17절부터 봐요. 여호와의 말씀이 기셴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리노니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무서운 저주와 재앙을 아합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심은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인과응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악이 뭐로부터 왔느냐? 마음의 욕심으로부터 왔어요. 그 욕심을 넣어주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누구든지 베드로 앞에 와서 성령 받기를 원하면 베드로는 정말 값없이 성령을 막 내려줬어요. 그리고 사람을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내어쫓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그 동네에 사는 시몬이라는 자가 가만히 그 돌아가는 걸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고, 야 나도 저것만 받으면은 나 앞으로 먹고 사는데 근심 걱정 없다. 병 고쳐주고 돈 받고 귀신 쫓아내고 돈 받고 나는 이제 앞으로 넉넉하게 내가 참 잘 살 것이라는 생각에 도취해서 베드로 앞에 돈을 들고 가서 돈을 탁 내놓고 내게도 성령을 주시오 그랬어요. 그냥 입이 조사야. 가만히나 있었으면 내가 성령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은 나는 앞으로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로 나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벽력같이 화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돈을 주고 사서 그 장사를 하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진리는 한 번 사면 팔아먹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서 23장 23절에. 그런데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 줘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욕심으로 성령을 돈을 주고 사서 팔아먹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쁘냐 이거죠.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결국은 욕심은 죄를 낳는다는 겁니다. 죄는 결국에 가서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세상 만물이 부패하는 건 아니다. 사람 마음이 제일 먼저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시면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네가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가려면 새 사람의 길로 가는 것이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이다. 근데 선택권은 너 자신에게 있다 이거예요.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나는 네가 선택하는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내 양심을 절대로 속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것이 많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많지만은 더욱이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생명이 근원에서 난다. 네가 생명을 얻는 것은 네 마음에 있다 이거야. 선을 택하든 악을 택하든 새 사람을 택하든 혼 사람을 옛 사람을 택하든 욕심을 택하든 정직을 택하든 지금까지 우리가 신구약을 통하여 보니까 욕심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새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가 옛사람의 속성을 벗어버리지 못했는가 자신을 한번 거울로 들여다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허망한 짓을 너희는 행하지 말아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미 허망한 옛사람의 그 본성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은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감각이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이거예요. 내가 진리를 몰랐을 적에는 세상에 순종하고 세상과 벗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내가 진리를 알고 깨닫고 보니까 내가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 잡고 욕심의 씨가 싹이 트면은 결국은 내가 사망으로 가는 정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오명을 쓴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 마음을 달마다 새롭게 갈고 닦고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으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의 되게 부족하면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